여기에 적어둘까요? 들어오실 때 챙기라고? 네, 맞아요. 네. 혹시 또 들어오시는 분 계시면은 요거 손짓만 해주세요. 그러면 보고 하실 수 있게. 그러면 저희 약속된 시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교육 과목을 위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교육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땅의 교육을 향한, 이 땅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애통함을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보통 몇 분 정도 오시나요? 네. 오늘 연휴 그래 가지고 어제부터 차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음. 네. 저희가 기독 학부모 교실이라고 이름을 과목명을 해서 모였지만, 음 꼭 학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받아들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넓게 조금 더 생각하셔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지금 뉴스에 한참 많이 나오고 있는 교육계의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또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교육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조금 더 힘을 쓰는 그런 과정이라고 같이 생각을 해 주시고 이 과목을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저희는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의 소개를 먼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어, 저는 이대 부속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거기는 자사고로 딱 전환이 되었을 때 제가 그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학업에 대한 걱정이 많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가서 학업 부진이나 조금 열등감 같은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주영강 목사님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고, 저는 기독교 교육을 배우고 주영강 목사님은 신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 저는 그 단국대학교에 상담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사역자는 제 길이 아닌 것 같고 상담은 어렸을 때부터 성향이 조금 맞을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상담사를 또 준비를 할까 해서 단국대학교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학을 배우면서 좀 저에 대한 상처들이나 그런 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렇게 쌓였던 것들을 또 많이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목회자 과정에서 자라면서 눌려있던 것들이 이때 또 많이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뇌과학연구원에 뜬금없이 또 재직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 보내셨는지 이유는 알지 못했으나 지금 생각해 보니 상담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도 뇌랑 연결지어서 하면은 참 이 신빙성 있고 신뢰도가 올라가는 걸 좀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 시키신 건 없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장신대 기교과를 졸업을 하면 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정교사 2급 자격증이 나와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겨서 거기서 학생들 앞에서 가르치고, 또 기독교 기반 학교다 보니까 전교생 앞에서 설교도 시키시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사역자는 죽어도 하기 싫을 때여 가지고 그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다 계신 앞에서 23 살짜리가 불불불불 떨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교사는 하고 싶었지만 또 전도사나 사역자의 길은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종교 교사를 하면서는. 그냥 교사의 일만 맡기지 않더라고요. 수련회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주말에는 또 교육 전도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 용인 수지에 있는 데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아동부 초등학생들을 이제 부서를 맡아서 했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면 그만둘까?'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제 안에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게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나 열심히 그냥 달려오기만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주영광 목사님이랑 결혼을 했고, 이제 만삭이 되어서 "사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그만두게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도 사역에 대한 마음이 없는 데다가 사임도 못하게 하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삭 때까지 진짜 배가 운전대에 닿을 때까지 운전을 막 해 가면서 혼자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이 교회에 바로 못 왔던 이유가 저기서 사역을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못 오다가 이제 사랑이 출산과 맞물려서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자마자 또 목사님이 사역을 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때 기쁨으로 감당이 되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온 과정을 보시다시피 그냥 '일단 제 삶에 주어지면 뭔가 배울 게 있겠지.' 하고 일단은 순종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교육 전도사를 시작을 했는데 유치부를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괴로웠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제가 너무 부모로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더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맞물려서 사역하는 데 쪼끔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열매를 낳고 정말 정점에 달할 만큼 우울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상담사 2급 자격증 국가 자격증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런 잘못된 열심 끝에는 행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하면, 이렇게 쌓아 놓으면 나에게 행복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지 채 1년 반이 안 되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거듭남의 경험을 다시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엮어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동안에 내가 진짜 괴로워하면서 했던 이 과정들도 단 하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려고 저를 시키신 게 없었구나. 저를 다 엮어서 사용하시려고 하셨구나.' 하는 고백이 이제 와서는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기독 학부모 교실 전문 지도자 과정을 이수를 하면서 '아, 나는 이 땅의 교육을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대학교 시절부터 다시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 교육, 그러니까 교직에 또 재직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생각을 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교육계로 부르셨구나.'라는 부르심을 확신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밟아올 때 행복하게 한다면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이 과정이 괴롭지 않지 않을까? 이 땅에 있는 교육의 현실 아픔들, 애통함들이 쪼끔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거랑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또 준비하신다고 해서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 모두에게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교인분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교육 마인드를 가진 담임 목사님, 또 그런 교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는 1 교회 1 학교 운동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한 교회는 무조건 한 학교를 세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운동을 한다는데, 저희는 조금 더 빨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요, 오늘 원래 이게 8 강짜리 강의인데 2 개씩 묶어서 PPT로 핵심만 슈루룩 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난 학기에는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막 길게 한 강의씩 했었는데요. 네. 먼저 제가 빈 종이를 여기에 이렇게 3 가지 챙겨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빈 종이를 먼저 하나 꺼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인펜으로 조금 큼직하게 잘 보이게 적어 주세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호칭을 쭉 나열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호칭을 3 개를 동그라미 쳐 주시면 됩니다.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나를 생각할 때의 나의 호칭. 써 보시고 3 가지만 동그라미 쳐 주세요. 3 가지만 쓰셔도 되고. 어서 오세요. 여기 보고 챙겨 주세요, 뒤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 가지를 동그라미 치셨을까요? 네. 1 가지라도 괜찮습니다. 네. 저도 적어 볼까요? 그러게요. 제가 해 놓은 걸 보니까 그렇네요. 네. 동그라미 치신 걸 보면 내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호칭의 3 가지가 또 나오게 되는데, 혹시 동그라미 친 것 중에 부모, 엄마 혹은 아빠라는 호칭이 들어간 분 계실까요? 들어가시면 손 한 번만 들어 주세요. 네. 엄마나 아빠. 어. 안 들어가 계신가요? 네. 동그라미 친 거 중에 혹시 3 가지 어떤 건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응. 음. 아. 네. 네.
우리 이 교실에서는요. 부모라는 호칭, 또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 학부모가 아니시더라도 어 가정에서 나를 뭘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육을 향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부르신 주체가 바로 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부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없다고 해요, 설문 결과를 보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부모 세계관으로 자녀를 대하고 또 교육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쩔 수 없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종이를 또 하나 준비하시고요. 뒷면에 적으셔도 되는데요. 학교를 떠올리면 어떤 말이 떠오르시는지, 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또 적어보세요. 학교는 뭐다. 내가 느끼기에 학교는 놀이터다. 아니면 학교는 지루하다. 네, 아무거나요. 학교는 어떻다. 학교를 네,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떠올리셔도 돼요. 상관없이 그냥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요즘에 그냥 학교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나의 기억 속 학교를 떠올리면 '학교는 뭐다.' 라는 이미지. 그냥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적어 주세요. 부정적이어도 괜찮아요. 저는 엄청 부정적이겠었어요. 네. 저의 기억 속의 학교는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학교는 무엇이다. 학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조금 크게 적어 주시겠어요? 크게 적어서 골든벨처럼 한번 서로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니면 저한테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학교는 뭐다? 학교. 한번 머리 위로 들어 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네. 우리 순서대로 한 번씩 우리 권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학교는 바른 것. 네네네. 네. 바른 이미지. 네. 네. 바른 이미지. 또 우리 안정원 학교는? 학교는 분주하다. 네. 시끌벅적하다. 규칙적이다. 많은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음. 음. 네. 네. 학창 시절 즐겁게 보내셨나 봐요. 사랑의 매, 질서. 네 네. 또 학교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시나요? 네. 적으신 거? 네. 경쟁. 네. 진짜 중요한 키워드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네요. 네. 네. 진짜 중심적인 키워드 얘기해 주셨어요. 또 학교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시나요? 아. 어머머머. 네. 오. 축구하셨어요? 아. 우와, 새롭게 알았네. 네. 네네. 그래서 어떻게 쓰셨어요? 학교는 뭐다? 네. 네, 진짜 저 너무 마음이 네. 그러셨군요. 저는요, 진짜 좀 왜 이렇게 써 놨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는 죄를 배우는 곳이다.' 이렇게까지 썼어요.
학교는 죄를 배우는 곳이다. 저도 몇 가지 이렇게 사건이 있기는 했는데 가장 큰 사건은 제가 전학을 가면서 제일 친한 친구가 저를 질투해서 저를 왕따시킨, 전학한 상황에서 왕따시킨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볼 때 '아 참 사람이 되게 악하구나.' 그때 어떤 상처들이 학교에서 시작되는 경험을 했을 때 '학교는 선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교육계의 고통이 너무 많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뉴스만 봐도 너무나도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고 학생이든 교사든 뭐 누구의 인권도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쉼이 없는 학업. 학생들이 쉴 새 없이 학업을 하고 또 학원에서의 폭력,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뭐 아니면 미디어 폭력이라든지 요즘에는 정말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폭력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학교 공교육이 무의미해지는 사교육에 대한 문제들, 또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 위주의 교육들. 우리가 볼 때에도 교육계에 이렇게 고통이 너무 만연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다음 세대가 완전히 몸담고 있는 그 교육의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육계의 아픔들, 학생들의 신음들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또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교육의 신음소리는 무엇인가요? 교육계 하면 떠오르는 아픔들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려 보실까요? 요거는 적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떠오르시는 대로 한번 저에게 던져주시겠어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경쟁, 또 입시 위주, 또 있을까요? 네. 어떻게요? 교육이 친해져. 네. 네. 음. 네. 어. 네네. 네. 음. 아이고. 아이고 네. 뭐라 그러죠? 교환학생 같은 거? 네네네네. 네. 네. 아. 네. 네. 아이고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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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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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키우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네. 이 네. 그럼요. 우리 이 과정을 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또 어떻게 같이 아파하셨는지, 또 이제 와서는 또 어떻게 해결하시길 원하시는지
또 확인이 되어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교 문화권에 있어 가지고 서로를 많이 체면을 칠해하고 의식하고 그런 또 아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계에도 그런 게 만연해 있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바른 지도를 찾아갈 것인지. 우리가 이 과정은 지도를 바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비유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 보려고 해요. 네. 빨간 글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정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정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다정이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다정이는 마음에 새기고 다정이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정이는 또 다정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다정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다정이 너희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우 어려우셨죠? 아멘. 네. 우리는 자녀 교육 또 교육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에 주체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녀 교육의 주체는요. 정부도 아니고 교육부도 아니고 시도 교육청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을 보면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기관에 보내는 부모, 교회에 보내는 부모, 맡겨버리는 부모로 전락해버렸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교육 기본법에 따라서 확인만 해보아도 교육은 부모에게 그 주권이 있다. 잘 가르쳐야 할 역할이 있다라고 책임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런 여러 가지 관계들 사이에 부모를 제일 중심적으로 세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잘 중심을 잡아줄 때에 교사와의 관계, 또 자녀가 다른 부모와 또 나와의 관계, 학교 친구들 사이의 관계, 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역할을 중심에서 해 주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교육에 특별히 또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사명을 마음에 뜨거움은 가지고 계셨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그 이유들을 우리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냥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식에 대한 관심,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인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교육은 그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또 사회 관계적으로 성장하는 거, 또 지식적인 면에서 성장하는 것, 체력적인 면에서 성장하는 모든 성장에 대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 더욱더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퍼져나가야 합니다. 각종 분야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아픔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는 진짜 기독교 인재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교육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 교육이 너무나도 그 이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교회가 기독교 교육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학교를 하나 세웠다고 해요. 교회가 있는 곳엔 병원과 학교가 같이 세워졌대요. 네, 그런 것을 볼 때 교회는 사회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네. 그래서 역사의 그 선조들의 또 믿음의 선조들의 역할을 우리가 잘 이어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우리는 교육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독 학부모에 또 4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그래요. 이 중에 어떤 거에 속하시는지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기 괄호에 이렇게 따옴표에 써 있는 걸 강조해서 읽으시는 거예요. 기독 학부모. 시작. 네. 기독 학부모는요. 기독이 강조된 기독 학부모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분들은 교회 봉사형이에요. 어떤 분인지 읽어 드릴게요. 저는요. 학교에 가거나 학부모들을 만나면 머리가 아파요. 세상 사람들이랑 섞이는 게 불편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청소하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아이 책임져 주시겠죠? 이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돼서 학교와 분리돼서 교회에만 이렇게 고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저 따라해 보세요. 기독 학부모. 시작. 기독 학부모. 이 기독 학부모는 학부모의 관심이 쏠려 있는 크리스천이지만 세속적인 관점으로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세속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입시는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대학에 안 나오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 부모가 선행학습, 사교육으로 된 뒷받침을 해줘야죠. 나중에 대학 못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고3인데 별스럽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일단 대학 가고 애가 선택해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세속형의 부모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그래도 성도님들은 이런 부모님들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신앙생활 많이 강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시고 하는 분들 더욱더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세속형의 학부모가 정말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일 많은 유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헷갈리기 쉬운 유형인데요. 따라해 볼까요? 기독 학부모. 시작. 기독 학부모. 이거는 둘 다 강조된 유형이에요. 그래서 분리형 둘 다 강조되었는데 둘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신앙은 당연히 좋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서 스카이 정도는 가면 좋겠어요. 일단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후에 맘카페에 늘 들어가서 입시 정보를 얻는답니다. 이게 왜 잘못됐는지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신앙도 챙기고 공부도 잘해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것은 크리스천의 생각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생각으로 교육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일수록 더 자녀의 고학력을 원한다고 해요. 이런 설문조사가 있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수록. 왜냐하면 교회 안에 정말 가까운 또 비교 집단이 형성되기 때문에 또 목회자 자녀일수록 유학도 가야 하고 꼭 상위권 대학에 가야 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요. 통합형의 학부모입니다. 기독 학부모 따라해 볼까요? 기독 학부모. 네. 기독 학부모는 크리스천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학부모의 모습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런 통합형의 학부모로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요. 이 핸드폰 바탕화면을 하나 나눠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깔아 놓은 지 1 년이 넘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전 이런 거 잘 안 해 가지고 '아유 좀 뭐 촌스럽다.' 생각했는데 "나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난 교육의 희망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수업을 끝날 때마다 매번 외치게 될 구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보게 되면 아이를 세속적으로 대할 때 또 인간적인 내 상처로 대할 때마다 '맞아. 난 기독 학부모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체성을 새롭게 다시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에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신학교분들도 초대해 드려서 거의 다른 내용은 많이 안 올라가는 단톡방이에요. 이거를 공유를 해 드릴게요. 네. 우리 네. 요 성적표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 잘한 부분이 보이시는군요. 네. 또 미네? 네, 맞습니다. 또 음. 그래도 양은 없네. 네네네네. 또 전체적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학생을 생각하면요? 모범생 쪽인가? 네. 아. 네. '언어 쪽에 강점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네, 그러네요. 우리 옆에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요 그림을 딱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제일 먼저 보이세요? 여자가 고개 돌리고 있는? 또 한 가지 그림이 더 숨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 말고 하나 더. 마녀 할머니 같은 게 있어요. 할머니의 모습. 매부리코의 할머니가 보이시나요? 여자의 턱선이 코예요. 여자의 턱선을 코로 생각하시면 이 목걸이가 입이에요. 보이세요? 할머니. 네네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한 그림을 보더라도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요 성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다른 점을 이 아이한테서 발견을 했죠. 우리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대상은 같지만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볼 때에도 우리 아이의 존재는 변하지 않고 아이는 늘 그 상태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존재 그대로인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아이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기독 학부모의 눈,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의 눈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아이를 바라보는 연습을 이 과정을 통해서 쭉 하게 될 거예요. 여기 이 멘트들 너무나 익숙하시지 않나요? 그냥 학습지에 뭐 나와 있는 멘트 아니면은 TV를 켜면 나오는 광고 멘트를 봐도 너무 당연하게 뭐 엘리베이터 하나 타도 학원 광고에 이런 멘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한테 "공부가 다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야."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메시지들이 아이한테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기독교 세계관의 눈으로 바른 해석자가 되어 주지 않으면 자녀는 이러한 풍조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친구들 그리고 뭐 어디에서든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 거에 물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도 이런 가치관 속에 자라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반드시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또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러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초등학생들은요. "가족이요. 친구요." 이랬대요. 근데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돈이요. 성적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커서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그렇다더라." 하는 데이터가 쌓였겠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예수님은 흙수저인 사람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가장 낮은 몸이 되어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과 오히려 반대로 가는 가치관인 거죠, 성경의 가치관은. 어 이것들은 지식관이 잘못된 두 가지 예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서구 1900년대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식관이 잘못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있어요. 그거의 대표적인 두 가지 예가 지식의 지배성,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많이 알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는 데 큰 힘이 된다. 라는 생각.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과정을 하면서. 이원론적 지식관.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되지. 그런데 지식은 또 시장에서 가서 사면 돼. 학교에서 가서 사면 돼. 하나님하고 지식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습? 이런 영향도 우리가 서구에서 받은 영향이라고 해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지도 찾기.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받으신대요. 우리 삶의 예배로 받으신대요. 우리가 나와서 그냥 공동체로서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삶에서도 이어지는 예배로 기쁘게 받으신대요. 말씀에서 기독교 세계관, 구별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쳐다보는 look at의 책이 아닌 look through의 책으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성경에 안경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학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가 어릴지라도, 내 자녀가 이미 청년이 되었을지라도 자녀에게 그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부모, 또 먼저는 나 스스로한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모, 해석할 수 있는 스스로가 되어야겠죠. 여기에 똑같이 두 개의 사로잡다라는 뜻이 나오는데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 있어요. 첫 번째 거 한 번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교육계로 연결해서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사교육을 해야 돼. 얘는 이거 잘하는데 우리 애는 아직 부족하니까 선행학습을 해야 돼.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우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조심하고 분별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조금 더 적극적인 사로잡다는 의미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것은 조심하고 분별하는 거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마음을 먹는 행위. 그런 것이 이 두 번째 사로잡다의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자녀를 볼 때에,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볼 때에, 또 그 전에 나를 볼 때에 이런 인간관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인간관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편해요.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부모가 될까? 이 자녀는 어떻게 키워볼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본다고 해요. 이게 내가 어떤 부모, 또 이 자녀는 어떤 자녀라고 생각해 보는 게 어떤 인간관으로 자라게 될까? 나는 어떤 인간관으로 앞으로 달라지게 될까? 하는 생각을 처음 하는 때라고 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우리는 이것을 회복된 인간관으로 바라보고 노력해야 하는데요. 먼저 나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로는 나는, 또 세상의 모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볼 때 진짜 '이 아이 왜 이런가? 내 뱃속에서 나온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아이이다. 존귀한 아이이다.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독특한 존재로 바라봐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 선행학습에 조급해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독특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는 로마서의 말씀. 또 장차 개발하리라. 시몬 베드로를 불렀을 때 어부로서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너의 장차 잘 될 모습을 먼저 보신다고 해요. 우리도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는 진짜 독특한 존재다. 장차 하나님이 쓰실 존재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바라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고유한 존재다. 나를 생각할 때에도. 또 세 번째로는요.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게 선물이 커. 라는 소리를 부모님한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부담이기도 했고 제 약하고 잘못된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오히려 안 좋은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로 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라는 거를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를 생각할 때에도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등 돌릴 일 없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하기보다 이렇게 죄로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연결되어서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존재로서의 희망을 가지고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기독교적 지식과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고 해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세계에 있는 지식도 누가 주신 걸까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져갈 때에 이 땅의 지식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구나. 그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다시 정립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에 그냥 지식을 습득할 때에도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는 하나님의 파편이 숨겨져 있다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가르칠 수 있다면, 그러면 제가 아까 나열했던 저의 그 괴로웠던 학업 과정 중에서도 너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걸 공부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숨겨두신 진리의 파편을 발견하는 거구나. 이걸 공부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넓어지는 거구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또 다스릴 수 있구나 하는 희망까지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그런 생각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일주일 동안 자녀에게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실게요. 아니면 자녀가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잔소리처럼 그걸 한 문장을 적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세계관은 아마 세상적인 세계관이었을 거예요. 그걸 기독교 세계관이 담긴 말로 바꿔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어떤 잔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장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자녀한테 한다면,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자녀한테 다시 해석해 준다면 이렇게 좋게 한번 바꿔 보는 거죠. 종이에 한번 적어 주세요. 이거는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금방 써지시나요 혹시? 잘 안 써지시나요? 발표해 보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는 하지만 우는 소리가 누구나 다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전 진짜 "울지 마. 조금만 참아."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 문장 안에 담긴 저의 세계관, 저의 세속적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제 안에서 나온 그 세계관을 살펴보니 '자녀는 나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참고 일단 나한테 복종해야 된다.' 요런 생각이 쪼금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기독교 세계관이 담긴 말로 바꿔 본다면 저는 '지금 어떤 마음이 드니?'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이고 말이 안 되고 실천은 어렵더라고요. 저 이렇게 적어 놓고 '한 주간 실천해 볼까요?' 해도 금방 이렇게 전환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전환한 말 속에는 이 아이의 마음에 아직 어리지만 정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그리고 이 고유한 인격이 있다는 거, 이런 걸 모두 인정한 말이더라고요, 생각을 해 보니. "어떤 마음이 들어?" 아니면 "엄마 기도해 줄까?"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지난 학기에 15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했었는데 정말 집에 가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신학교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주변에 오늘 첫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게 진짜 필요한 학부모가 있다.' 하면 꼭 초청을 해 주세요, 다음 주에. 네. 이게 열리는 교회가 진짜 손가락에 꼽아요. 그래서 타 교인 중에 듣고 싶다는 분이 정말 많았어요. 이 귀한 기회라는 것을 너무 널리 알리고 싶어요. 진짜 '여기에 진리가 있다. 진짜 하나님이 교육도 진짜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걸 진짜 알려주고 싶어요. 다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인분들 중에서도 필요하신 것 같은 분이 있다면 또 다음 주에 꼭 초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요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을 총정리한 기도문이에요. 이걸로 마지막 기도를 다 함께 통성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기독 학부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사는 부모이며 그 능력의 은혜로 자녀에게도 주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혼란스러운 저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양육관을 내려놓습니다. 제 마음대로 자녀 양육을 하면서 기독이라는 문구를 망각하고 과용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독 학부모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저는 자녀의 기독 학부모요,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독 학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 속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하고 학부모의 모습 속에 기독이 있도록 신앙생활과 학업생활이 잘 연결되도록 격려하고 돌보면서 자녀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저의 사고, 의지가 온전히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하며 주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모인 저로부터 자녀에게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르게 전수되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자라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늘 이 구호를 외치고 끝내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외쳐주세요. 시작. 나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나는 교육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맨날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기 각 교과목을 하나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기도문을요, 그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수학, 윤리, 도덕 뭐 이런 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기도문. 그걸 한 주간
하나씩 한번 읽어 보시고 필요한 분한테 전송도 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